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3주년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앞으로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뜻을 잘 받들어 섬기는 교회로, 또 생명 공동체로 끝까지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또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3장 본문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 창립 감사주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영도자지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장입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실로 엄청난 역사의 현장에서 역동의 시대를 살았던 영적인 용장이죠, 신앙의 용장이자 민족의 지도자, 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뒤에 남겨진 그의 후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를 가서 유언장을 써본 기억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죽게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죽기 전에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당부하고 싶은 글을 적어서 관 뚜껑에 붙이고, 실제로 이 나무 합판을 짜서 만든 관에 들어가 누우면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관 속에 한 3분 있다가 일어나서 나오는 건데, 어떤 친구들은 이 과정을 지나면서 울고, 저도 막 눈물이 나고, 그 관 속에 누워있는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죽음의 순간을 생각하는 것은 분명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온 삶의 궤적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꼭 불필요한 시간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세종한교회 영가족 모두가 다 한번 자기 자신의 유언장을 한번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을 남기고 후손들에게 어떤 삶을 전해주고 싶은지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런 말로 자기의 유언을 시작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표현 속에는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삶의 굴곡이죠, 세월의 굴곡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파란만장한 역사와 함께했던 그런 민족의 지도자였던 만큼 그의 유언 속에는 아주 무거운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남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당부의 메시지가 이 유언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유언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첫 번째 당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본문 3절인데요. 여호수아 2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스라엘의 출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증언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든 게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투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두 눈으로 똑
똑똑히 보았고 경험을 했으며,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대하여 생생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본문 속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 번 사용하죠. 여러 번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 사용하면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국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뿌리 깊은 약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 43년의 역사 속에 헌신하고 충성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의 손때 묻은 자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눈물과 또 충성이 배어있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자기의 것인 것처럼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은근슬쩍. 물론 누가 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꺾었고 가장 강대한 민족으로 우뚝 섰기 때문입니다. 자랑하고 내세울만 합니다. 그만하면 정말 잘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런 인간의 근원적으로 부패한 본성의 이 교만을 거스르고 자신과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고 역설합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나의 승리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의 능력으로 인한 승리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승리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종안교회 지난 43년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몇 사람의 통찰력이나 지도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디면서 힘에 지나는 헌신과 충성을 했던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10분 남짓한 성도님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시작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만으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지나온 시간도 그렇지만 현재와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으로 철저하게 무장될 때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내가 없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편협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도 되지만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여전히 모든 것을 앞서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앞서 인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믿음의 역사입니다. 지난 43년도 그랬던 것처럼 현재와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 뒤를 졸졸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를 거머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크게 힘써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크게 힘써라고 하는 말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강하라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어는 같다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의지와 결심을 강하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더구나 가나안처럼 이방의 우상의 논리들이 지배적이고 또 잘못된 우상의 문화가 가득한 땅 속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의 현실과 비슷하죠. 교회 문방만 나가면 말씀에 익숙한 삶보다는 세상에 익숙한 삶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여호수아는 7절에서 들어가지 말라,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중금지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요, 섞지 말라는 뜻이에요. must not mix. 다른 것을 집어넣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상을 섞지 말고, 사람의 생각을 섞지 말고, 감정을 섞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다른 사상을 섞는 이런 혼합주의는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가나안의 삶을 살면서 직면한 가장 큰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공동체는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리에 다른 것을 섞는 것들이 반복되면서 그 기초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질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상황을 말씀에 섞어서 그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지요. 따라가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진리가 아님에도 거기에 홀깃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나 개인은 어느 순간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살아있는 교훈, 그 말씀을 그대로 후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달해 주는 거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성공 비결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수천 년이 지나고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도 이 말씀 순종의 원리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성경 비결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드릴 때 맺는 열매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크게 힘써서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당부는 단순히 말씀의 교훈을 받고 그 깨달음을 얻으라는 정도의 권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신 목적은요, 그 말씀을 잘 해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잘 해석해서 그것에 교훈을 받아서 그렇지 끄떡끄떡 이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주신 목적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목적은 해석이 아니라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깊이 적용해내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이죠. 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마음속에 깨달음을 얻는데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교회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아유 좋지, 좋은 말씀이지, 끄떡끄떡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네, 오늘 귀가 호강했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이 가슴 속에 고여서 그 고인 말씀이 내 혈관을 타고 내 손발을 움직이고 내 삶의 동력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과 만약에 교훈만 가지고 있다면 거리가 먼 것이죠. 이런 교훈만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뭔가 뜨겁기는 한데 끓지 않는 물처럼 항상 뭔가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세종안교회 역사는 온전한 말씀 순종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상황을 섞지 않고 오직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 순종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세종안교회, 우리 사랑하는 세종안교회 모든 영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오늘 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 말씀만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길 그때에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지도자가 바라볼 때 온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확연히 보이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런 그들의 영적인 기치가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 가까이 하라고 하는 말은 달라붙다, 딱 붙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물체를 붙일 때 우리가 용접하지 않습니까? 용접을 해가지고 하나로 만드는데 이 용접해서 두 개를 하나로 만들 때 그 순간을 묘사할 때 이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견고히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밀착되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표현을 12절에 한 번 더 사용을 하는데요. 여러분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이 가까이 한다라는 말이 결혼관계와 연관되었다는 것도 아시겠죠. 여기서 가까이가 바로 그 표현이에요.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이 둘을 대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가까이 할 것인지 아니면 가나안의 이방의 족속들, 그 민족들과 가까이 할 것인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에 따라 물론 그 결과도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가나안의 강대한 나라들이 굴복할 것입니다. 더 이상 맞설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약하고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가 천을 감당하는 일당천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유로 주신 그들의 그 땅의 사람들이 그들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결코 아름답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를 가지고도 천을 가진 것처럼 자신이 가진 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위대하고 멋진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할 때 그들은 자신의 가진 소유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눈을 찌르는 저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계속해서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을지의 여부는 하나님과 얼마만큼 친밀한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2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의지하고라고 하는 표현이 가까이 하고라는 표현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한다는 것은 율법을 행한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인해서 다가가는 내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친밀도를 말하는 거예요. 단지 서로에 대한 요구를 받아주고 사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 바로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가까이 하고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스스로 조심하여라는 말은요, 부지런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이런 뜻이에요. 부지런히 너의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부지런히 너의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가 하는 권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마음을 거기에 두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이 말씀 순종은요, 하나님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대단한 모순이라는 뜻이죠. 여호수아 1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그분을 극진히 사랑하고 지극한 사랑을 그분에게 표현하면서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그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신앙적 의무 이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건 맞는데 교회에 오는 사람이 항상 성숙한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신앙적인 사항들을 잘 준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건 맞지만 그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반드시 믿음이 좋은 것을 드러내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마음에 그 부지런히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세종학영가족 모두가 다 일당백 일당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작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인 나를 천명처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남은 역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께 가까이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속에 담긴 당부의 메시지는 결국 가벼운 교훈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이 끝까지 선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이 유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선물을 받았다고 다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선물을 누릴 자격이 돼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마음을 쏟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집에서 바둑이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몇 번 거쳤는데요. 어떤 녀석은 검정색이 많고 흰색이 적은 녀석이 있었고, 어떤 녀석은 흰색이 있는데 검정점이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바둑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친구가 검정 바탕에 흰 점이 있는 걸까? 아니면 흰 바탕에 검정 점이 있는 걸까? 뭐가 바탕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검정이 많으면 검정 바탕인 것 같고 흰색이 많으면 흰 바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다급하면 하나님도 말씀도 없고 그저 내 감정만, 내 생각만 앞세우는 것.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필요할 때 필요한 것 꺼내서 쓰는 그런 모습들. 우리 주변에 영적인 바둑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체가 모호한 신앙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세종한교회는 43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많은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역사가 바둑이 역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순종의 역사를 이어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쏟아놓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 바로 그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여호수아가 당부했던 이 유언 속에 담겨진 이 중요한 성공 비결을 가슴속에 새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세종한교회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